벌써 10월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을 하는데,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갖게 하시는데,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을의 문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월 하게 되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상을 주는, 소위 말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발표되는 그러한 달이 10월입니다. 10월 달에 수상을 하지 않지만 수상자들의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에 걸쳐서 다음 주간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8일 동안에 각계각층의 여러 모양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뛰어난 과학자들이라든지 여러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인류의 문명을 선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수많은 좋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뛰어난 과학자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범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신용을 내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밀이라든지 벌이라든지 벼라든지 그런 씨를 화학적 성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어떤 씨앗도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 내도 이게 발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씨앗은 아무리 잘 우리 인간이 가꾸는 것 같아도 발화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씨앗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관계로, 사람은 생명과 절대로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마도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 사람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루아크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생명이 되었을 때 인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화학적 변화를 통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생명 자체에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씨앗만이 심고 물주고 가꾸고 하다 보면 우미 트고 이것이 줄기를 뻗고 거기 열매를 맺어 우리들에게 열매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피로 인간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H2O라고 하는 것에서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을 가지고는 물고기가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하여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하는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보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술객들이 있었어요. 바로가 술객들의 명령하에 너희도 한번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술객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것들도 뱀이랍니다.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모세 지팡이가 만들어진 그 뱀이 그 모든 뱀을 잡아먹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때로부터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파괴하기를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피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피재앙을 내려서 소위 말하는 그 하수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말하는데 하수를 새빨갛게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의 근원들 전체를 피로 만들어버리고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바로의 술사들도 그 신용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그 신용을 내는 걸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수많은 개구리떼가 애굽 땅을 덮는데 바로가 눈짓을 딱 하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나름대로 그 술수를 통해 가지고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다쳐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재앙이 내립니다. 개구리 다음에 이 재앙이에요. 티끌을 가지고 애굽의 온 천재 이가 그냥 이때로 모든 사람들이 죽겠거든요. 몸을 긁는데. 이때 술사들에게 또 눈짓을 하죠. 너희들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술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바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술사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뛰어나고 과학자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이런 세상의 술사들이, 그 배후의 역사는 모두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만 보더라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합니다. 태에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 궤도에 따라서 하나님 프로그래밍 한 거에 따라서 점점 이놈이 분열을 하고 하면서 일정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다가 10달이 되면 엄마의 태를 열고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요. 그리고 성장해요. 때가 되면 사람 구실을 해요. 한마디로 참 놀랍습니다. 저는 사계가 변하는 걸 보면서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고국을 생각해 보면 거기 사계가 뚜렷하잖아요. 제가 살던 지역마다 사계절이 뚜렷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할까가 눈에 선해. 제가 있던 카나다에 지금이 한참 애플 피킹 시즌이거든요. 각종 종류의 애플들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팀들이 져가지고서 한 40분 드라이브해서 가면 사과 농장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수원들이 널려진 게 올차드예요. 수많은 종류예요. 그럼 거기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딱 요 시즌이에요. 10월 요주만. 그래서 카나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 시즌. 계절의 변화를 보면 참 놀랍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다.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저 놀랍다는 말 외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가택하는 아기들을 보면은요,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놈이 누굴 닮았나, 여지없이 붕어빵입니다. 딱 닮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우리는 온통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앞부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은 신기해요.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데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신기한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목욕탕을 가서 때를 씻는 것은 아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때, 죄악의 때, 마음의 때, 영혼의 때를 씻는 비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로 인하여 파멸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운명적인 그 죄악의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영으로 타는 불호수,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육신의 첫째 사망가로 따라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 살았다고 100년만 고난당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리입니다. 영원한 권한이에요.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감각에 영혼이 느끼는 감각이 적어도 100배가 넘는다고 할 때 이 육신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의 100배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의 불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무서운 죄라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모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32,500번에 걸쳐서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1189 챕터가 있어요. 이게 다 넘기다 보면 매 장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분상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여케 하는 놀라운 은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박해 시대였었나요? 무서운 박해가 있고 무서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삶을 지나고 나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의, 여기 말씀 그대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났든지, 젊었을 때든지, 노인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은 날 동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5절로 7절까지 해서 8가지로 제시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8층탑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쌓아 올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3절에 걸쳐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베이스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노력하면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죠.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는 나보다 믿음이 커, 아무개는 나보다 보니까 참 믿음이 약해. 여러분 보이잖아요, 눈에. 믿음은 눈에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되 믿음의 크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런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도 죄짓고 그도 낙심하고 그도 타락하고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가 기도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주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었던 사람, 하늘에서 기도하여 불을 내리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었던 사람.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말이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게 있고요. 그냥 대충 그냥 되거나 말거나 혹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을 것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이미 받은 거야. 아직 받은 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였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장 죽어러 가고 내일 죽어러 가고 우리가 10년 있다 죽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우리 안에 될까?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말이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커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천사가 움직여요. 그런 사람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신앙의 베이스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위에다가 쌓아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7단계를 더 쌓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 돼요. 그 위에다가 덕.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레테.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인 선행과 윤리적인 미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WWJD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할까?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네 개의 What would Jesus do? WWJD를 머리에 새기고 가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고 현장에서, 이 고난 현장에서, 이 질병 현장에서, 이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예수 닮는 것,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절제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가지만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잃으면 안 돼. 그걸 붓쉘로 덮어놓으면 안 돼. 등불을 켜서 붓쉘로 덮어놓으면 안 돼. 이거 벌려놓고 등경에 올려놓고 비춰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말이야 맛을 잃으면 안 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을 거야. 오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잖아요. 목사도 밟히고 장로도 밟히고 성도도 밟히고 교회가 밟히는 현 시대. 왜 그래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말이야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고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덕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2학년밖에 안 돼요. 8학년이 돼야 졸업반인데 2학년밖에 안 돼요. 덕 위에 하나 더 올려놔야 돼요. 지식을 올려놔야 돼요.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덕에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슬기와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덕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더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판단력과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신문의 사설 같은 것도 좀 보셔요. 매일 뭐 드라마 같은 거나 보지 마시고 사설 같은 거를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좋은 책들도 좀 많이 보세요. 뒤에다 아무리 갖다 놔도 읽으라고 그렇게 갖다 놔도 안 읽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세요. 성경을 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사설 같은 거 쓸데없는 가심난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사설 같은 거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양서들을 좀 보시고 1년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학문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 1층 믿음, 2층 덕, 3층 지식. 자,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 그래서 절제를 그 위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쌓아야 합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력을 따라가고 위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정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욱한다고 그래가지고 욱하는 성질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제동장치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사고 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장치예요. 브레이크 없는 사람은 화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끝에 가서 절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모든 걸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확 터져버리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보따리로 쌓아놔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확 흩어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 신앙의 8층 덕 가운데서도 네 번째 한가운데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았어요. 절제. 제동장치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뭐 했었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뭘까요? 절제하는데 한두 번은 잘해. 한두 달은 잘해. 1년은 잘해. 이게 오래 컨티뉴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 인내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참고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컨티뉴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나 할 거 없어요. 목사도 고난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그 고난은 당신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는 고난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게 고난이 없어도 그 고난이 어느 날인가 나에게 또 온다고요. 병든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무슨 사고 났다고 해서 죄받아 벌 받아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에 유학 온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가까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무들을 좀 배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하고 가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보기 싫은 나무들을 다 정성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렸어요. 저녁 때가 돼서 할아버지가 불러갔더니 $1를 주는 거예요. 일부를 수고했다고. 오래전 얘기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은 태를 내지 않고 그거 받고 땡큐 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집 잔디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또 갔어요. 가지고 그 집 모아가지고서 이제 잔디를 다 구석구석 열심히 정성스럽게 깎아줬어요. 오려고 그러는데 또 불러가지고 일부를 또 주는 거예요. 집어 던질까 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받아가지고 또 왔어요. 또 며칠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꽃나무들을 좀 심어달라고. 가지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꽃나무를 여기저기 정성스럽게 예쁘게 심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도 또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데 전화가 또 받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당신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오셔서 나에게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와줄 수 있겠느냐고. 이번에는 이제 일꾼으로 간 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꼬부라지셨어? 병이 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 내가 보니 당신같이 신실한 분이 없고 당신같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쾌히 가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특별 헌금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 마지막으로 갔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는데 그때 꽤 많은 헌금을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꽤 많은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아온 기억이 나는데 이날에 모인 돈이 6,500불의 헌금이 됐어요.
지금 6,500불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한 10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돈이 헌금이 됐어요. 자, 이분이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3불이 6,500불이 된 거예요. 처음에 1불 받았을 때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욕이라도 하고 침이라도 뱉고 두 번째 불렀을 때 안 가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요. 이 정도 돼야 5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경건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격언에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병사들은 장군을 보면 부러워하지만 인내하면 장군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인내에 뭐를 더해라? 경건을 더해라. 경건을 더해야 된다. 경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십이라는 의미, 예배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에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생활이 소홀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성막을 하러 가신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유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시하는 곳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현장마다 제일 먼저 그가 가서 했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었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경건이에요.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는 자는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더럽고 죄악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 짓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얹어야 됩니다. 자, 1층부터 다시 한번 시작. 자, 1층 믿음, 위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을. 이제 7학년은 형제 우애를 더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들을 내가 바로 잘 돌아보지 않는다면,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가까운 우리 인척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 경영 과정에서 수많은 커스터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단순히 캐시 레지스터에서 이것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영혼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카스토마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 가운데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율법의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같은 레벨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서 이게 구약성경 전체가 딱 한마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이 형제 우애예요. 성도들 간에 부딪히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미워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자꾸 입에 올려서 비난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자꾸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슴을 열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를 한 적이 있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거리를 하나라도 한 게 있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지, 알지, 믿지,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 위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마지막 최고 레벨이 뭐예요?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형제우애는 소위 인간적 사랑이고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아가페,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앙의 8층 탑을 잘 쌓아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는 따라오면서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 한 사람이 이 땅에 떨어져 한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서 희생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8절, 9절, 10절, 11절 가운데 연결해 보면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가.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많이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8가지 8층 탑을 잘 쌓아나가게 되면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그 뒤에 10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할 때 이런 8층 탑을 잘 지어나갈 때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지 않았고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져도 신앙생활 대충 해도 여러분 천국은 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8층 탑을 잘 쌓아나가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크게 환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는요, 가까스로 턱걸이 구원받아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6대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까스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천국에 믿음만 가지면 가까스로도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2명의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지옥으로 던져졌고, 한쪽 강도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그 순간에 영접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은 죄가 없다고. 당신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어요. 그 의의를 나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한쪽 강도는 그날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천국 간 거는 전 잘 몰라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갔겠지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강도는 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11조 한번 해보고 예배 한번 드려보고 찬양 한번 해보고 여러분 같이 헌신해보고 충성해봤나요? 그는 이날 밤에 죽었어요. 다리가 꺾여가지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구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넉넉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스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까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턱걸이 구원. 여러분, 천국 가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입을 세마포를 짜는 것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에서 세마포의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왔다 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11조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있고 살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짜는 여러분 하나 거기서 다 짜는 재료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니스커트만 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롱드레스를 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긴 사람. 이런 사람은요, 거기에 가긴 가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이루고 다닐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찬란한 옷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8가지 탑을 잘 쌓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을 가긴 가지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며 그곳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칭찬을 받는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자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준비되도록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8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덕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절제해야 돼. 인내해야 돼. 경건해야 돼.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쌓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 얻는 자들로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